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교회에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은혜와 평안, 영광과 능력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잘 만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대상과 그 기록 방법과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계시의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으로 유배당했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요새 같으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면 쉽겠죠. 그런데 당시에는 신문도 방송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그러니까 파피루스에다가 날카로운 수치로 기록한 편지를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 계시를 전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 큰 지진이 있었던 튀르키예 서부 해안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7교회들이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교회들의 성격과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7교회 안에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습이 거기 다 있단 말이죠. 다음 시간부터 2번에 걸쳐서 그 7교회들에 대해서 강해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기원 1세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었다 이거예요. 학계의 정설에 따르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폭군이었던 네로가 자살을 한 후에 거의 내전 상태였던 로마 제국을 수습한 사람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대 반란을 진압한 사람입니다. 황제에 오른 후에는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얻기도 했어요.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베스파니아누스 첫째 아들 티투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군입니다. 티토 장군.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베스파니아누스의 둘째 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티토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에 의해서 황제 교육을 착실하게 받았던 티투스와는 달리 일종의 제이콥스 컴플렉스라고나 할까요? 형 티투스 그리고 아버지 베스파니아누스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어요. 그런 반항심에 기인했는지 어쨌는지 이 도미티아누스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형이나 아버지보다 더 강해. 그래서 영국 북부, 지금의 스코틀랜드까지 정복을 갑니다. 로마 제국의 현명한 황제들은요, 절대 라인강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로마가 잘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까지 정복을 갑니다. 당연히 실패하죠. 군비만 낭비하고 오히려 이 일로 원로원의 신임을 잃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원로원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황제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600명이나 되는 그 원로원 위원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독재 정치를 합니다. 예로부터 독재자들이 잘 쓰는 수법이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내세워서 그것을 숭배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하는 공포 정치를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를 신격화하는 칙령을 내려서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해요. 도미누스 et 데우스. 그리고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일본에서 천황을 숭배하는 신토와 아주 똑같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도미티아누스는 조카 부부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적시켜서 황제 교육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 부부가 기독교인이에요. 조카는 도미틸라, 그리고 그 조카의 남편은 클레멘트.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부부의 두 아들을 파양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의 그 남편은 사형을 시켰고 조카는 차마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도미틸라는 섬으로 유배를 시켰어요. 이때 사도 중에 살아남아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사도 요한 역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죽기 몇 년 전 93년으로 추정합니다. 기원 후 편집증과 신경과민에 시달려서 닥치는 대로 원로원 의원들을 죽이고 자신의 신복들을 처형시켰어요. 귀향 보내고 엄청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자마자 원로원 의원들이 그걸 축하 파티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기록 말살형에 처합니다. 황제로서 했던 모든 업적을 다 기록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로도 그런 형벌을 받았거든요.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조선으로 따지면 연산군 같이 그런 폭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을 참조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다소 특별한 방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게 되면,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큰 박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로마 정부의 종교 고문관들이 봐도 알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특별한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 방법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보통 고대 문자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알파벳마다 숫자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마다 거기에 그 알파벳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로 치환하여 나타냄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문장을
암호화해서 의사를 소통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특히 중세시대 유대교 신비주의 일파였던 카발라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유대교 종파예요. 그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도구로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차이라고 합니다. 차이, life. 그런데 이 단어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읽으면 숫자 18이 돼요. 우리는 18 별로 좋은 수 아닌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18이 행운의 숫자예요. 그래서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 특별한 날에 봉투에다가 18달러를 넣어서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기도 하죠. 히브리어 알파벳마다 대응하는 숫자가 이렇게 있는데 알레프에서 테트까지는 1에서 9까지 가리키고 요드부터 짜데까지는 10에서 90까지를 가리키고 코프부터 타브까지는 100에서 400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읽기도 하지만 거꾸로 숫자에서 문자를 유추할 수도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죠.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이 666 그것을 문자로 바꾸면 네로 카이자르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요한계시록 사본에는 666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616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같은 형식으로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풀어보면 도미티아누스 카이자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이 숫자가 사탄을 의미한다.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666은 사탄이라기보다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잔인한 독재자들, 이미 말씀드린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사악한 독재자를 암호화해서 지칭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이런 게마트리아 암호법은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에서 전시에 비밀 정보를 교환할 때 많이 사용했어요. A1G26 암호법 이런 거. 1, 2차 세계대전 때 널리 사용되었던 암호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아무렇게나 짜막 붙이면은 사도 요한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던 그런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를 추정하거나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우매한 군중들의 종교적 욕망과 허영을 자극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계시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계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2절부터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예요? 예수님. 여기서 7 금촛대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그 7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론처럼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 에봇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보살펴 주시고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네로나 티토나 도미티아누스나 그런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로마에서 추방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성도들은 죽여서 말려서 가로등으로 사용하고 남자 성도들은 검투사로 여자 성도들은 노예로 그래서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고 끊임없이 날마다 엄청난 고통과 공포와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7절이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지. 죽은 자 같이 엎드러졌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다. 내가 마지막이다. 나만 믿고 견디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영광과 능력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겁니다. 네로는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죠. 티토는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허물어뜨렸죠. 그런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급사했죠. 도미티아누스는 원로원 회원들이 벌벌 떨 정도로 공포정치를 했죠. 그러나 지독한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죽었죠. 죽은 후에는 기록 말살형에 처해져서 로마의 역사에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죠. 다들 신처럼 군림했지요. 역사의 주인공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어때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진짜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진짜 황제가 누군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엔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었었잖아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십자가에 달려 한때 돌아가셨었지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지금 살아계세요.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절대 주권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시의 대상인 교회 공동체,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